홍정일 목사님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하시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청년 사역을 이끄셨던 분이고 코스타를 실제로 창립하고 이끄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회감년 때 그 목사님 회감년 때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대학생 때 자기를 막 전도해서 그 대학생 수련회 CCC 대학생 수련회에 막 데려갔던 그 일에 대한 고백을 하셨어요. 두 분 다 대학생 때였죠. 그래서 그때 자기는 대학생 때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그 홍정일 목사님이 자기를 정말 전도하고 CCC 수련회에 같이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세월이 이제 한 30년 동안 지나서 지금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 청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30년 뒤에 여러분은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상상도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홍정길, 하용조 이런 분이 대학생 때 도대체 누가, 그 대학생이 30년 뒤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겠나요? 근데 진정한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그 대학생 때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았더니 30년 인생이 지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가 지금 승부를 걸고 있나요? 공부에다가 걸고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전문직을 위한 어떤 시험, 고시 이런 데다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루어져도 능력이 안 되면 그 결혼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지금 눈에 혈안이 돼서 누구를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에 별로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별로인 것처럼, 여러분이 비록 공부를 잘 못해도, 집에 재산이 없어도, 또 뭐 외모가 특별히 이렇게 받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붙잡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부끄러운 게 친구들한테 전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예수 안 믿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만나요. 중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목사인 우리 집에, 저희 목사의 집에 와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아찔한 것이, 목사 집에 와서 잠까지 잤던 그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교회 전도를 안 한 거야. 근데 그 친구를 한참 헤어진 다음에 졸업하고 나중에 어디서 만났는데 장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장로가.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그래서 그 친구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부부가 같이 한번 만남을 가졌어요. 대학 교수가 되셨는데, 근데 그때 그 친구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아들이셨다면서 그렇게 중학교 때 친했다면서 왜 중학교 때 전도를 안 하셨냐고.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션 개통 고등학교를 간 바람에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아주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대학 교수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 할 말이 없어요. 답이 있다면 저 자신이 우선 목사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삶 자체였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친구이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새가족으로 왔네요. 새가족 인사를 하는데 너 이러면서 이제 서로 기구한 운명이죠. 어디 거기서 만나요.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새가족이 되어서 이게 새가족 환영회장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 제 마음이 반갑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이렇게 될 걸 내가 왜 고등학교 때 전도를 못했나. 이유는 하나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축복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신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예수 믿었지만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참 부끄럽죠. 너무 늦게서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서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 나의 진정한 주님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래도 그 늦게나마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제 삶이 이렇게 바뀐 거죠. 만약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면 아마 여러분 나 만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쓰시는 차원이 또 달라졌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군목이셨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전방에 계셨는데 그때도 뭐 워낙 옛날이라 워낙 최전방 지역이다 보니까 식당이 없대요. 식당이 술집 겸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군인들이 많으니까 낮에는 식당하고 저녁이 되면 술집 하는 이런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군목님들도 모이면 뭐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러 들어갈 때마다 그 식당의 종업원들, 그 종업원이라고 그래야 술집 여자죠. 밤 되면 거기가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창녀청과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자매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반갑게 목사님들을 맞아주는 자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군목 복장에 이제 십자가 복장이 있으니까 목사님인 줄 알고 그렇게 자원해서 와서 음식 서빙도 하고 뭐 챙겨도 주고 목사님들도 마음이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 눈도 서로 익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형편도 물어보게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참 좋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자기는 지금 술집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술집 여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집 주인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못 갚지요. 구조상 빚은 자꾸 늘어나고 이제 이런 처지에 있는 자매였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군목 월급이 그때 당시도 참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모았어요. 한 달 월급 이상씩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 식당 주인을.
술집 주인이죠. 포주와도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거 오니까 그 술집 주인도 참 난감하죠. 그리고 모은 돈 가지고 주면서 이 여자를 풀어주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됐어요. 그래서 풀어주기로. 얼마나 목사님들은 흐뭇했겠습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는 정말 잘 살으라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6개월 뒤에 다시 온 거예요. 그 술집으로. 목사님들이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게 비참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고향집에서는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당장 해야 될 일은 아침에 밥하고 빨래하고 낮에는 농사 짓고 아무 재미도 없고 몸은 너무너무 힘들고 술집 여자로 지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빨래는 누가 다 해주고 버섯만 놓으면 그냥 다 빨아주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다가 이제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군것질해서 먹고 그 생활을 도무지 떨쳐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다시 술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조그만 어려움 하나 해결이 안 돼요. 죄와 저주와 같은 삶에서 다 건짐을 받은 상태에도 다시 돌아가요. 이유는 그 평범한 삶이 힘들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자기 삶의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속죄의 복음 정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축복의 길로 가도록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을 이끄실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던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루스드라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낸 바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신처럼 자기를 떠받들려고 하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하여 죽도록 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돌에 맞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처음에는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말씀에 나 자신을 깊이 몰입해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돌에 맞아서 죽는 그때 그 심정이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의 그 사도 바울의 심정, 그 고통,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날아온 건 돌이에요. 그것도 아주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의 애통함과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 성당에 들어갈 때 그때도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었구나. 그래서 성 밖에 던져 버렸다고 그랬죠. 그때의 그 사도 바울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됐다면 얼마나 몸에 상처가 심했겠어요. 피투성이가 됐겠죠.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전도를 하러 250리나 되는 더베라는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나 이틀 쉬어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회복되기도 하겠어요? 또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정도로 돌에 맞았는데 또 전도를 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사도 바울이 뭐에 확 사로잡혔구나. 말씀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말씀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루스드라로 다시 왔어요. 그 루스드라가 바로 자기가 거의 죽어질 정도로 돌을 던져서 자기를 해롭게 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왔어요. 이유는 자기가 전도자인데 그렇게 돌 맞은 것을 그 처음 예수 믿는 그 루스드라의 교인들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시험이 되고 그랬을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기한테 전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렇게 봤죠.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럴까 봐, 자기가 돌에 맞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 봐 루스드라로 다시 왔어요. 와서 그 사람들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갔다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언뜻 떠오른 생각이 스데반 집사 생각을 했겠구나 하고 여겨지더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든 일을 주동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을 돌에 맞을 때 사도 바울이 왜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아파서도 울었을 거고, 스데반 집사한테 너무 미안해서도 울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결국 이렇게 죽었구나. 스데반 집사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다시 살아났을 때 또 전도하러 가야지.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죽었는데 전도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죽인 거예요. 나는 아직 죽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누워 있을 수는 없지.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데반 집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매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이 사람을 그 다음날 다시 전도를 나가게 만드셨던 거더라고. 자기를 돌 던져 죽이려고 하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와서 예수 믿은 이제 그 사람들 믿음 안에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그러고 가게 만드셨더라고.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기 계획대로 한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다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이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께서 계속 같이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정말 같이 계셔서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27절에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알지요. 내가 알던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막 그런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막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있는 걸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치유, 기적, 전도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를 나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명의 길 참 힘듭니다. 사명자의 길. 그러나 사명자의 길이 힘들기만 하고 손해만 보고 매 맞는 것만 있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그 길 안 갔어요. 그 매 맞고 너무 희생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는 일이 이 사명자의 길에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사니까 사명자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고생스럽고 희생하는 길만 있다면 그 길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정말 이제 거의 죽었다고 할 만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누가 또 전도 나가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겪고 그 다음 날로 전도 나갔어요. 그 뭐지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는 고통보다 훨씬 더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체험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매 맞고 죽어가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갔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참 위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행복했고 나는 정말 소원 없고 이제 아쉬운 거 하나도 없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고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봅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가정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장가도 안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가로막지 말고 하여튼 그냥 따라만 해봐요. 내가 여기서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저 후회 없어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승리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사람이나 있어요. 사명의 길 너무 힘들다. 아유 목사님 나 그런 길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돈 벌고 그리고 뭐 세상도 좀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그 대신에 11조는 할게요. 이런 정도 좀 살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렇게 다 돼요. 그렇게 돈 벌고 성공하고 뭐 되려고 그러고 뭐 가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겨우 결혼하고 싶은 사람 하나 그와 결혼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뺏겼다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고 이러고 살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생 끝날 때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갈 때 보고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 뭐하고 살았니? 어떤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죽을 때 비석에다가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그렇게밖에 쓸 게 없어. 비석에 뭐하고 먹다가 죽은 거예요. 먹다가 평생 먹다가 죽은 거야.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고 결국 마지막에는 목베임을 당해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의 길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그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명의 길에 고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명의 길이 헌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생히 경험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 일을 겪어도 나는 그 길을 계속 갈 거야. 이럴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경험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예수님에게 다 맡긴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다 맡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끝냅니다.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가요. 가서 뭐 하냐면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지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책임을 누가 져줘야 되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을 당신이 이 교회 장로입니다. 이 교회를 이제 당신이 목양하십시오.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 믿고 장로를 세우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도 수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교회 장로들은 다 우리식으로 보면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1년도 제대로 안 되고 더 돼봐야 1년 정도 된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몇 주 동안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또 딴 곳에 가서 전도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한 사람씩 택해서 당신이 장로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교회를 책임 맡으세요. 그 교회가 핍박당하는 교회예요. 장로가 된다는 말은 순교 영순이에요. 순교 영순이. 이런 역할을 아니 도대체 뭘 보고 맡겨요? 성경이 있었던 때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신학교도 없었고 무슨 옆에 큰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핍박은 오고, 이런 형편에 새가족에 불과한 사람을 한 사람 택해서 장로 세웠다. 뭘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거기서 계속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지금 문제가 될 텐데, 아니 전도해서 몇 사람 예수 믿고 그 다음 바로 떠나, 그리고 한 사람을 장로를 세워. 이거 말이 돼요? 또 그렇게 장로를 세운다고 또 장로가 된 사람은 또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항상 자기와 같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에 장로를 세워 뽑았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게 그들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아직도 새 가족에 불과한 그 사람들에게 교회 장로직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겼다고 말해요. 이제 이 장로가 예배 인도도 해야 돼요. 그 장로가 신방도 가야 돼요. 그 장로가 전도도 해야 돼요. 그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핍박이 오면은 제일 먼저 순교자로 나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당신을 할 일이 예수님에게만 맡겨요. 예수님만 의지해. 그러면 반드시 돼. 주님이 하셔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 만큼 예수님에게 맡긴다 그러고 그렇게 교회 장로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바나바를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그때 당시에 선교 여행은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여행이었거든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뭘 해줄 게 없었어요. 하늘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서는 아무것도 그 두 사람에게 도와줄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사람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기도 받고 그 축복 받고 그리고 전도를 떠났는데 가보니까 막 전도할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네요.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네요. 핍박도 일어나고 시험도 일어나지만 조금 더 마음에 두려운 마음, 굴하는 마음 없이 말씀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시네. 자기 스스로가 알지요. 이건 주님의 역사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실 터이니까 예수님께 맡겨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그런 일을 루스드라 교인들이 봤잖아요. 그 루스드라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면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의 시험이 들 수 있었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돌에 맞아 거의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 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실족하게 될까 봐. 돌아가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명자도 환난 겪습니다. 환난 겪어요.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더 커요. 더 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환난 만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환난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던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약에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 심정이 그래요. 실제로 돌을 맞은 건 아니지만 정말 죽고 싶고 또 실제로 죽어가고 있고 인생이 답이 안 보이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심정이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확인해요. 하나는 정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실까? 그거 확인해요. 성령님 진짜 내 안에 계시나? 확인이 되셨나요? 지금 찾고 있어요? 여기 계신가? 여기 계신가?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만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아니시면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할 자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제 여자친구가 안 나오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거의 끌려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그 여자친구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라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끌려 나왔지만 나중에 가보세요. 주님이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온다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오늘 여기 올 자가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사모하나? 성령님이시죠. 두 번째 여러분 확인할 것은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신가? 예수님 진짜 내 주님이신가?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는 건 뭘 말하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면 예수님이 주님이죠. 그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진짜 다 맡긴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 맡긴 사람이에요. 자, 이 점만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그 예수전도단 YM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젊은이들, 청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교단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초교파 선교단체를 할 거면 그러면 우리 교단 목사직을 당신이 반납해야 됩니다. 이건 참 너무 난감한 일이죠. 자, 이 교단에 그냥 목사로 있으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안정적인 사역과 삶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선교단체 젊은이들을 세계로 보내는 이런 선교단체를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 그 안정된 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 강하니까 목사직 포기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또 친척이 만약에 당신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내 말대로 한다면 내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테니 사업을 한번 해보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꼭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 커닝 목사님과 사모님 달린 사모님이 이제 교단 본부로 가서 목사직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을 세계로 보내는 선교단체를 이제 계속 운영하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상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차가 고속도로 옆으로 굴르고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차 바깥으로 튕겨 나가서 목사님이 정신 차려 보니까 온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내 달린이 옆에 죽어 있는 거예요. 아내 옆으로 달려가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보니까 벌써 머리는 다 으개지고 숨은 멎었고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친척이 제안하는 사업 포기하고 교단에서 목사직 안정적으로 사역하는 거 다 포기했는데 이제는 아내마저도 죽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로렌, 너는 지금도 나를 신뢰하느냐? 숨이 딱 멈춰지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너 나 신뢰하느냐? 잠시 동안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지금 내 목숨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내마저도 세상 떠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목숨이라도 지금 달라 하시면 저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 고백을 했대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더래요. 죽어있는 아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달린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달린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달린을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 후에 숨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지만. 근데 참 그때 또 지나가던 차가 사고가 난 것을 어떻게 알고 그 밤에 차를 대고 밑을 찾으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혹시 사고가 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응급차가 오고 그 달린 사모님은 다시 생명을 회복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로렌 커닝햄 목사님, 달린 사모님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기게 됩니다. 왜?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너무 절실히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걱정도 안 해요. 두려워지도 않아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주님이 벼랑 끝으로 가서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전도단 YM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그게 열쇠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시면, 왜? 내 인생을 다 맡으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오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사실 가장 응답되기가 어려운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구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하나님이 나 따라오는 구조의 기도만 드리면 정말 초신자일 때나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실 수는 있지만 그 기도는 평생 나쁜 습관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내 뒷지닥거리나 해주는 하나님. 아니죠. 그런 기도에 역사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맡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하든 혼자 살게 하든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막 애걸복걸 할 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전에는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설교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왜? 설교가 꼭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내일, 하나님은 나 도와주시는. 근데 설교는 누구 일이죠?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게 설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너무 착각하고 있구나. 설교 기도를 왜 이렇게 했을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줄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일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전하고 싶으신 말씀, 그것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너무 많이 다르죠. 내가 오늘 설교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듣는 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이죠. 기도가 바뀌니까 역사가 달라져요. 설교 잘하게 해달라 말라, 그런 마음 자체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것을 내가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참 목회를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가 참 어렵죠. 네, 정말 어려워요.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코끼리 쇼할 때 어느 남자분이 아우 재미도 하나도 없네. 나는 코끼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두 발 쳐들고 막 몸부림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조련사가 어떻게 듣고 해봐 당신 같은 어떻게 코끼리를 울리고 웃기고 두 발 쳐들고 몸부림치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내려와가지고 코끼리 옆에 가서 조금씩 몇 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막 우는 거야. 그랬더니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했더니 또 막 웃는 거야. 이제는 또 몇 마디 했더니 막 두 발 쳐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조련사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코끼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코끼리한테 가서 개척교회 할 때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줬대.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옆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기를, 너 개척교회 할래? 웃을래? 그랬더니 막 웃더래. 개척교회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정말 차라리 웃는 게 낫지.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대.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하고 개척교회 하자. 그랬더니 막 두 발 들고 막 몸을 내시면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개척교회 어려워요 진짜. 그러니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든지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힘들면. 근데 밤새도록,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 매일 교회 와서 철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무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너 이 교회 부흥되는 것이 너가 더 원하냐 내가 더 원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 교회 부흥되는 것을 너가 더 원하겠느냐 내가 더 원하겠느냐.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지, 그런 대답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걸.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부흥되는 것은 이 목사님에게 믿음이 됐어요. 소원이 아니고 믿음이 됐어요. 이건 당연히 부흥되게 돼 있어요. 부흥되게 된다는 게 믿음으로 오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가 달라지더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나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부흥을 그 교회에 일으켜내시더라고요. 정말 주님께 다 맡기니까 부흥되는 것,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개인 문제도 똑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부모님이 원하나 안 원하나.
잘 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을 거지. 그건 믿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진짜 그 문제는 맡겨도 돼요.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정동섭 교수님, 그 사모님, 이영애 사모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돌출 행동을 하고 하는지.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죠. 청년들 중에 이제 막 머리에 염색하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막 풍조가 있었던 데가 있죠. 머리에 막 남자애들도 머리에 노란 물 들이고 뭐 이런 거. 또 이게 머리 길러서 뒤에 이렇게 꽁지 머리 이렇게 하고. 참 세상 말세다, 어떻게 이러냐 이렇게 있는데 이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러고 다니네. 꽁지 머리 하고 막 이렇게. 교인들이 다 수근수근 거리는데 이 사모님이 만약에 정말 이 상담에 대한 훈련을 안 받았다면 아마 사람을 잡았을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목사 아들이 너 이게 아버지가 창피하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혼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말 주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 맡겼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기도 중에 정말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부활절 연극을 교회에서 하는데 예수님 역할을 할 사람을 뽑는데 말이에요. 이 머리가 긴 게 딱이라는 거예요. 딱 예수님 분장 따로 할 것도 없이 딱이라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연습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20번도 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 20번도 더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대사를 외우는데 이거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심정이 정말 느껴지고 마지막에는 금식을 하더래요. 연극을 해야 되는데 그냥은 못 하겠다고 금식을. 예수님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하는데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머리 기르지 않더래요. 저는 뭐 머리가 길렀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되어졌던 한 일입니다. 욕구 불만이 많았던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왔습니까?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심정, 순교를 앞두고 있는 핍박받는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내가 교회 사명을 맡았는데 꼭 이런 심정이야. 그렇습니까? 해결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주님은 아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바울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다 그 문제를 맡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아무 판단, 계획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여러분 삶 전체를 맡기세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 안에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감동으로 전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주님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주님 핍박의 교회 장로를 세움 받은 것 같은 난감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 친히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예수님 주님 되심을 분명히 하고 10년,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실 분, 예수님 바라보는 눈 분명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답답하며 무너진 심령,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맡깁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일으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하소서. 이 시간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정말 죽음 그 자체 하나님 있는 자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 간증의 삶 살게 하소서. 두려워 염려하는 것 오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소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신 주님,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도 그 다음날 다시 전도하러 나가게 되는 그 놀라우신 주님에 대한 체험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입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미래를 이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시면 저들의 10년, 20년 뒤의 생애, 하나님 간증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 저들의 학교와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체험을 주옵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여지고 믿음의 헌금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지금부터 쓰여지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소서. 민족을 살려주소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살려주소서. 열방의 주의 종들 선교사를 보내고 능히 감당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